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큰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잘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결명서성 11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은 14번입니다.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교동문입니다.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그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습해 서덕이는 저희들의 삶, 의식에 스며드는 죄악,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탐욕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부활을 주시어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거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끝이 보이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막기 위해 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희는 마스크 하나에도 힘들어하는데 저들은 온몸을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 특수 의료복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건강케 하셔 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교회는 한마음으로 협조하게 하옵시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로 돕는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 날마다 감사와 찬양 말씀, 기도에 문이 거리지 않는 교회, 예수님 장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서 교회 경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각국 부장들을 축복하시어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랫동안 나오시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치료자가 되어 주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직장인 단축금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생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루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우리 1절 그리고 마지막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전상기호는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자랑 글로리아 찬양대의 특별 찬송 있으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음악을 배우셨으면은 아주 찬양 가수를 해도 좋은 모습이 귀하죠.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은 전하고 싶은 생각이 되겠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든가 쌓인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야기는 우리가 분노, 불행, 짜증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또 최고의 행복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은진이 반가워. 건강하고. 우리 김주선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우리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백신 다 잘 맞고 계시죠? 이왕이면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맞았더니 하루 이틀 팔이 뻐근하지만 뭐 참을만 하더라고요. 더 큰 병을 막아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 잘 맞고 신앙적인 병균도 시험도 이겨내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저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라온이가 잠깐 바꿔 나갔습니다만 라온이도 반갑고. 애들 크는 거 보니까 무섭죠? 우리 은지가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가 저렇게 커가지고 걸어다니고, 무슨 애가 머리가 그렇게 까만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경 통독 34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부터 45장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레미야 32장을 본문으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 훌륭한 임금입니다. 요시야 왕.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훌륭한 왕 그러면 뭐 세종대왕, 또 영정조 임금,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광개토대왕 이런 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 유태에서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물론 다윗은 빼고 분열 왕국 시대에 넘어가서 제일 훌륭한 왕 하면 두 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훨씬 이전에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나라와 가정과 성전을 개혁해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지닌 내적인 그런 변화보다 유태인들이 외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했어요. 그러나 속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에는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마는 그들의 삶은 어땠냐?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잘 드렸는지 몰라도 제사의 정신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살지? 내 사는 목적은 뭐지?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은데 뭐 출근해야 되니까, 학교가 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눈곱 뜨고 세수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뺑뺑이 돌다가 퇴근하고 지침으로 퇴근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반복되는 삶의 속에서 잘못하면은 나는 왜 살지? 어느 방향으로 무엇 때문에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가끔가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생각이, 그 사색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지? 예배의 목적은 뭘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내 만족, 내 기분 좋음, 내 취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슬픈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마치 보름달에 달이 크게 보이듯이 예배 시간은 영적인 보름달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다? 기쁨, 감동, 은혜가 뚝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뭐가 예배의 손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자가, 또 찬양하는 사람이, 또 반주자가, 방송,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그러면은 입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밥을 한 숟갈이라도 떠야 건강해질 텐데, 밥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이 입이 까끌거려가지고 도대체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입맛이 돌아, 입맛이 달아. 그럼 그냥 찬물에 밥 말아서 고추 한 장 하나 된장 찍어 먹어도 얼마나 입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밥맛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맛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당당히 준비하면서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오늘은 하나님과 내 예배 시간에 만나고 싶어. 건동건동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다가 우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고를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운동이 제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운동. 우리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불꽃 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너무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우리들 다 경험했습니다만은 그 부흥의 시대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배 때마다 막 춤추면서 방언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 설교 하나라도 잊어버릴까봐 흘려버릴까봐 가진 메모를 해가면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복판을 해sup고 다니시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부흥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부흥회까지 봉고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버스 타고 산 넘어 물 넘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물론 여러분처럼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운동, 성령께서 운동하던 그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들면서 이젠 제도,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니겠는가. 그때 세워지고 증축된 교회와 신학교들은 건물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달 사태가 되었어요.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도라교회에서 서로 애를 썼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높았고요. 근데 이제는 미달 사태예요. 미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예전보다 많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또 그때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은 좋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꼰대이즘, 영적인 꼰대이즘에 빠져가지고 그때는 좋았어. 옛날만 회상하는 그런 제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예전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역사, 특별히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죠. 지금의 문제를 옛날에 비추어 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겨우 살렸던 성령의 불꽃이, 그 운동이, 뜨거움이 나중에는 시들해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제사는 쑥 빠져버리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종교 관습, 때가 되니까 제사 드리고 때가 되니까 양을 잡고, 뭐 좋은 양도 있지만 어차피 죽이는 건데, 태우는 건데 뭐 좋은 양보다 조금 덜 좋고 부러지고 그런 양 드리게 되고, 어차피 드리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는 드리나 더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던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실해 보자. 진실해 보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외교를 잘해야죠. 경제를 부흥시켜야죠. 자영업자 살려야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토대가 먼저 돼야 된다. 부자가 되어서 사기치고 불신하고 당파 패거리 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100번, 200번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이 세대는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불신과 부정과 탐욕이 그 시대를 지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독특하고 특별한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열정이 강했으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나 그들의 삶의 열매가 형편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민,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유다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놓치고 말았는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이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수면 상태인가? 최면 상태인가? 내 믿음은 옛날엔 좋았는데 점점 희미해져서 사그라드는 불꽃은 아닌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 알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진 않아. 알긴 아나 하지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믿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 형편에 맞아야 되고 내 목표에 맞아야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사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과 유리된 믿음, 나는 제사드리니까 성전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해 라고 하는 거짓된 안전의식, 이 형식주의 마귀 사기꾼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즉 삶은 없으면서도
종교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짓된 안전의식을 탄핵했습니다. 이 신앙, 성전, 제사, 교회의 울타리, 이 울타리는 참 소중한 것이지만 교회의 울타리에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신앙의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인 경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그 가사를 보면은 주와 동행하지 않고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런 간증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제도들, 즉 왕권이라든가 성전 제사장들에게 근본적인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역설하였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반대 의견. 야, 속이 아무리 해야 뭔 소용이 있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응? 그거 하나가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느냐?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야, 저 사람은 반역자야. 민족 반역자야. 회의주의자야. 우리한테 아주 싫은 말만 해.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마음, 신앙 양심을 아프게 하는 예레미야를 공격을 해야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도 양심이 꺼림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단순히 이런 어두운 면만 선포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만 이 심판의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새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참 소중했던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땐 몰라. 근데 없어지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춘은 아름답죠? 근데 우리 청춘도 어땠습니까? 청춘을 낭비했잖아요. 부모님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잖아요. 근데 그분들 살았을 때 우리 어땠어요? 잘 못했잖아요. 있을 때 잘 몰라. 떠나놓고 나서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나라가 있을 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성전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재발견입니다. 재발견. 새 언약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형식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내면 속사람으로부터의 변화, 즉 소중한 것을 새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죠. 우리의 마음은 밭이죠. 근데 이 씨앗이 돌짝판 마음의 밭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가시덤불 밭에 뿌려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좋은 옥토바처럼 개경하고 개간하고 갈아엎어야 내 마음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맺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 설교, 성경, 유튜브 말씀 이런 것들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피부를 슬쩍 건들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의 고집을 깨고 우리의 심령 패부를 쪼개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가슴을, 영혼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배당에 예배 1시간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험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거리를 달려가듯이 우리가 예배에 교회에서 은혜 받은 영적 만땅인 그 영적인 에너지를 세상에서 실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서, 연습하지 않아서 알아도 못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꾸 실천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100가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가지만 알아도 10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내 몸에 새겨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 연습, 실험이 없는 말씀과 은혜는 영적인 레저, 영적 유희의 다름 아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을 변화하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유다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겉으로는 꽤 잘 사는 것 같으나 왕성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고독, 절망, 무의미, 허무 속에 표류하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허둥대면서 의미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죽느니 못한 삶,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우리 시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겉은 참 화려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공허한 때 아닌가? 우리 어르신들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옛날이 잘 살았어요? 지금 잘 살았습니까? 옛날 보릿고개, 6.25 피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1분마다 감사, 행복, 기쁨 해도 시원찮을 그런 화려한 때입니다. 그러나 행복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보람이라는 것은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고 삐까뻔쩍하고 이것과는 다르죠. 별반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겉은 화려해도 속으로는 공허한 그런 때. 믿음의 실질적인 힘, 즉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변화를 시키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탐욕, 불신,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혹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이 이런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군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시대는 한쪽으로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쾌락주의, 또 반대편 극단으로는 지나친 패배주의와 허무주의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때일수록 별빛 하나가, 불빛 하나가 더 소중한 법이죠.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가 과거보다, 긴 과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영적인 에너지가 조금 사그라든 것, 성령의 불꽃이 조금 축소된 것은 맞아요. 현실 진단하자면. 그러나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 남은 자, 그루터기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무너지고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은 여전히 자를 지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볕이 쬐나 바람이 부나 망부석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그들에 의해서 성령의 에너지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어떻겠는가? 우리의 눈으로 열매, 부흥을 보지 못하면 어떻겠는가? 일의 성과를 먼저 따지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의 성과가 없다. 일의 성과가 없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되지 않더라라고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서 성과가 없다면 우리는 그만두고 포기해야 되는가? 성과가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8.15 해방을 맞아서 101년 만에 대전 현충원으로 유해가 봉안된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일제강압기 때 꺼져가는 나라의 불꽃이 꺼져가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안 돼. 미국을 의지해도 안 되고, 중국을, 러시아를 의지해봐도 안 됩니다. 나라의 불꽃이 꺼져가는데 그런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던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군들. 어떤 분들은 내 눈으로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저는 8.15 즈음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일제강압기 때에 태어났다면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까?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까? 굉장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냥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또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하다 보면은 직장 다니다 보면은 또 친일파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거래해야 되고 그런 만만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걸 다 떨쳐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민족의 재단 앞에 던져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큰 자신이 없었어요. 나라의 문제 그렇고 또 십자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인 독립군처럼 나설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옛날에 우리를 공포, 위협했던 그런 일이 있자면 666이라든가 뭐 이마에 인 박는 거라든가 뭐 후천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휴거 같은 얘기들 우리 80년대 많이 소설책 읽으면서 겁나 했었잖아요. 뭐 상상의 이야기지만 그럴 때라면 우리가 조금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십자가 팔아먹고 그냥 만만하게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홍범도 장군 타이틀이 뭐였었어요? 장군의 귀환이다. 그런 제목으로 유해가 봉화되는 모습이 새삼 마음에 남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생이에요. 평양 출신입니다. 포수하다가 39살에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홍범도를 잡기 위해서 가족을 인질 삼아요. 가족. 부인을 고문을 해요. 그래서 홍범도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가짜 편지를 쓰게 하는데 이 부인이 거절하죠. 자기한테 나쁜 말이 나올까 봐 스스로 혀를 뽑아버리죠. 그리고 부인이 감옥에서 죽어요. 큰아들 용범 씨도 아버지를 따라서 독립군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 영화로도 나왔죠? 봉오동 전투. 또 그 유명한 청살리 대첩. 이런 세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본군의 토벌을 피하여서 소련 연해지로 피신했다가 또 소련의 그 극동 지역에 조선인들을 놔두면 안 된다. 일본 스파이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민족을 강제 이주시키는 바람에 그 이름도 희한한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이주를 하게 되죠.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년에 병원 경비를 하고 극장 수의를 하다가 1943년도 해방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해방을 못 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의 독립운동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어차피 독립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거 그냥 내 배나 불리게 따스하게 뭐 친일 좀 하면 어때? 친일 좀 하면 어때? 나 하나 친일함으로 우리 가족 잘 살고 대다수는 부자가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독립 이런 것들이 신앙과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가 그 신앙의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 하나님 좀 눈 감으면 어때? 그냥 세상에서 조금씩 어떻게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요? 조금씩 타협해가면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만 삽니까? 그래가면서 친일하면서 친마귀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어떤 사람은 거두지 못할 것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지 않았음에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공평한가요? 그렇습니다. 뿌리고서도 내 생애에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는 것들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못 거둔다는 말은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평합니까? 그렇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적 뿌리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거두기도 합니다. 부모가 뿌린 것을 자녀가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뿌린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1대 2대 후손들이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게을리지 마세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기도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에 투출해야 됩니다. 뿌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지. 복을 받고 싶으시죠? 씨앗을 뿌려야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으시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응답? 축복의 씨료, 축복의 씨, 축복의 재료 마련하지 않고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유명한 철학가가 말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내가 믿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일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뭐하러 심습니까? 힘들게. 그거 심다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집에 오동나무 심어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애들 시집 보낼 때 장가갈 때 그거 이용해서 장롱 마련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무 하나 심듯이 우리도 옳은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소망의 사과나무 씨앗 하나 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원 대안수도원 얘기 자주 드리는데 거기 철원 대안수도원에 가면은 예배당 한 복판에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붙어있는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날마다 조이고 기름칠하고 기름을 부어서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건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수고와 땀과 희생과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는 당연히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노동 같아요. 이건 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영적인 노동. 그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는 다시 우리 영혼의 가정의 교회의 이 민족의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험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시지 않았겠습니다만 코로나 이 시대가 나의 삶을, 이 민족의 앞길을, 또 나의 신앙을, 우리 교회에 가야 할 방향을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기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고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 영혼은 영혼대로 가정에 그 심겨진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붙은 성령의 불꽃 끄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내 속에서 우리 제단에서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말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부흥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일어나서 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은혜의 강물이 새롭게 흐르고 성령의 바람 가득가득 불어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재단에, 이 민족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마른 뼈다귀도 살리는, 새로 살리는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에 너무 욕심내지 않고 물질보다 더욱 귀한 주님께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사해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어서 어려운 중에 쭈그러들지 아니하고 점점 좀 나아지게 하시고 산꼭대기에서도 화목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과 산업과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축복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고 주보 뒷면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한임절 후 13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불을 밝히는, 그래서 부흥과 회복의 불길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복된 선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듯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서 다음 주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런지 중대본에서 종교시설, 교회, 성당, 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대면 예배를 허용을 하여서 그러니까 면적의 10%,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본당에서는 20명, 또 그 외에 식당이라든가 전도실, 유아실 이런 등등 통해서 한 33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못 드셔가지고 많이 마음이 좀 어려우셨죠? 좀 칼칼하고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잘 드리시길 바라고, 또 4단계까지 설교 영상, 우리 예배 영상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예배 후에 오늘 주일 오후쯤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테니까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전자 권사님 찬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정기 새벽기도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요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입니다. 요번 주간 아니고 8월 30일부터 한 주간 열립니다. 또 다다음 주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창립 28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오랜만에 찬양 가수 한 분을 초청을 해서 특송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움츠렸던, 쪼그라들었던 우리 영혼을 한번 기지개 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은 주보에 참고되어 있고, 오랜만에 우리 얼굴 보면서 예배드린 분들, 물론 집에서 다 가정예단 쌓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얼굴 뵙고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온이도 반가워요. 라온아 반가워. 쟤는 여자애만 좋아해. 자, 다 함께 나서서 여러분 오랜만에 오시는 동안에 우리 파수견 신청을 좀 바꿨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찬양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 기뻐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처럼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들으며, 고백처럼 믿음으로 주의 함께 걸으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다 받은 은혜 세상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잘 실천하여서 세상에서 이 어둡고 폐역한 시대 속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하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어없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망각하신 내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와 심령 위에, 그리고 사고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